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5번째 주일이 됩니다. 올해 사순절은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은혜를 남은 사순절 기간에 더욱 특별히 느끼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날 수 있도록 다 함께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귀한 기도와 나눔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번 부활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곁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우리 당회원들을 비롯해서 몇 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있으시거나 예배당에 있으시거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문안하고 인사하시면서 우리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흔히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이가 어때? 사이가 아주 좋던데요. 사이가 좋은 줄 알았는데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관계가 원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한자의 인간이라는 말도 사실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이거 우리 잘 쓰는 말입니다만은 이게 좋으냐고 한다면 이것은 적절하다, 아주 적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너무 멀어져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까워도 곤란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 즉 이 여러 유형의 거리는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고 또 귀하고 좋게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도 그림을 감상할 때에 바짝 다가가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이렇게 보아야 잘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끼리도 어떤 경우에 처음에는 참 좋은 관계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가까워지고 난 후에 서로에게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경우에는 그 적정한 거리가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가까워져야 될 대상도 있고 또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대상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가운데에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내셨는데 The Hidden Dimension이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기를 숨겨진 차원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서 번역이 됐는데, 여기에 인간관계의 공간적인 거리를 4가지 단계로 이렇게 구분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둘 사이의 거리가 약 45cm 이내의 친밀한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나 연인 혹은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에 밀착된 관계의 거리가 바로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약 45cm에서 120cm 정도, 그러니까 서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것을 말하여 개인적인 거리, 퍼스널 디스턴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공간은 나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의 관계,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나 혹은 익숙한 지인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나눠왔던 그러한 사적인 공간의 범주를 일컫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120cm에서 360cm, 약 1.2m에서 3.6m 정도의 거리를 소위 그 소셜 디스턴스라고 해서 사회적인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 활동을 할 때에 어떤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떤 거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어떤 의논을 하고 할 때에 사무적인 만남 등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흔히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계는 3.6m를 넘어서는 관계입니다. 총선이 가까우니까 벌써 이제 길거리에서 유세를 하시는 운동원들이나 후보자를 보게 됩니다. 한 후보자가 거리에 서서 막 연설을 하시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아 주셔서 나라도 좀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잠깐 서서 이렇게 듣기도 해봤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만 그는 나를 모르는 그런 그 대중적, 그래서 이것을 공적 거리다, public distance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여러 단계의 거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곁에는 누가 있는가, 또 그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적당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마땅히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반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나 장소가 너무 내 곁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종종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말인데 요즘 잘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거리라는 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대처법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익히 들으셨겠지만 혹 있을 감염자가 말할 때나 혹은 재채기할 때 그의 침 방울이 튀어서 날아가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닿아서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런데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이 사실 사회적 거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바꿔서 물리적 거리 두기 혹은 예방적 거리 두기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사실 이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로 이러다가 모든 사회적 관계들, 사회적 거리들이 다 어그러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는 것도 기우는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나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기도 합니다. 좋은 글이나 사진 혹은 동영상들을 이렇게 서로 전해주고 나누면서 이 사회적 관계를 이나마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나는 누구와 함께 곁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요즘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초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와서 식사나 하자고. 만약에 좀 마음이 불편하고 좀 가까웠다고 생각이 들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청을 하시면 조금 지나서 우리 한번 만납시다. 세상 먼지 좀 가라앉으면 그때 만납시다. 이러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가깝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늘 저녁에 갈게요, 안 그래도 요즘 시간이 많습니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서로의 안녕을 위해서 잠시 떼어두는 것이 이 불가피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더 가까이 유지해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정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과연 온전히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우리가 가장 은혜 가운데에 유지하고 잘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의 거리를 과감하게 바짝 당겨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 그러면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뚫고 예수님께로 다가간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일은 단지 예수님 곁에 인파가 많이 있어서
그 인파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오랜 세월 12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란 출혈과 관련된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인식될 만큼 어려운 그 만성 질환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레위기 율법에 보면 그와 같은 형편의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고, 또 그러므로 언제나 혼자 지내야만 했고 남들과 어울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을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을 정죄하고 배척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마 친구도 이웃도 심지어 가족도 그 여인 곁에 남아 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의 형편을 묘사하는 4가지 표현이 2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인의 아픔이 어느 정도일까를 짐작하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첫 번째로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병을 고쳐보겠노라고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또 이 의사가 안 되면 다른 의사, 또 다른 의사, 끊임없이 찾아가서 설명을 했겠죠. 또 몸을 보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참 수치스러운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아마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아마 야단 맞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묘사를 보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 치료하러 다니느라고 그나마 있었던 물질 다 사용했습니다. 물질이 다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나았다면 그나마 참 다행이었겠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물질만 허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도 그리고 기대와 소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인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여러분,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말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기에 절망만 더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표현,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정말로 가엾고 불쌍한 모습이 아닙니까? 보통의 경우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을 갖게 되면 이것이 단지 육체적인 문제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기 힘듭니다. 괴로워집니다. 생각도 병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격도 삐뚤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고 맙니다. 어떤 인간성이나 존엄성, 더 이상 온전히 유지되기 힘들어지고 맙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던 그때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소문을 의지하여 절망 가운데 빠졌던 자기 몸을 스스로 일으키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알아보고 이 더러운 여자가 어디를 비집고 들어와?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쯤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흘러다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분에게 다가가서 어떻게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고 하는 믿음을 그 여인이 가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듣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망입니다. 들으려고 찾는 것이 그의 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지 말고 들어야 할 것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오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소식에 우리의 귀와 마음과 삶을 집중하여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단지 힘들고 어려운 병이 나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병 나았다 하는 이야기는 여기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34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특별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의미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여인의 믿음으로부터 얻어졌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육신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날마다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구원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되었길래 이 여인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님은 주신 것입니까? 이 말씀은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손을 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은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마법을 지닌 특수 의복이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인이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한 것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만 두고 있는 자기의 심정을 행동으로 구체화했던 것입니다. 즉, 여인의 구원과 치유는 어쩌면 자신의 열심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직 그 소문을 마음 가운데에 굳게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다는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능력이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이란 그 고백으로 행동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비되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현실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수많은 석학들이, 학자들이,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이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도 뾰족한 해법을 낼 수 없는 이 인간의 절대적인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을 지닌 자의 삶이 보여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모든 병과 고통에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낙심에서 건짐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들은 단지 그 생각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이 능력이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고백의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서 인파를 비집고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바로 뒤까지 다다랐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까지 몇 분이나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몸도 힘들었을 것이지만 마음도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참된 복이고 기쁨인 것을 알면서도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치과를 갈 때마다 머뭇거립니다. 가서 고치고 나야 개운할 텐데, 좀 불편한 것이 깨끗해질 텐데, 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교제하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께서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기웃거리다가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용기를 내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바짝 따라가 그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온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인의 행동을 굳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묘사를 하자면,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뒤에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꽉 움켜졌는지, 아마 이렇게 가볍게 눈치 못 채게 손만 댄 것인지, 그 행동 가운데에서 그 여인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 가까이 간 여인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순전히 여인의 판단이나 계획에 의해서였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인이 지금 현재 자신이 애쓰고 있는 노력으로 병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다면, 그래서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만 두고 온 힘 다해 다가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다면 여인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어느덧 질병이 벌써 12회째 이르고 있다지만 만일 여인이 아직도 먹고 살만한 형편이 넉넉하고 그래서 그 돈을 의지해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병은 좀 있지만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 향해 가겠다고 굳이 사람들 틈으로 덤벼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총 중에 은총이고 복 중에 복이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모든 것이 소용없었고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허비되고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을 때 오히려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만 둘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용기를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큰 은혜고 복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여인이 모든 것을 허비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앞으로 여인을 인도하시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깨달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내 힘이나 노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하십니다. 기꺼이 버리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부인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쩌면 포기할 것도 없고 부인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편이 더 복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본문의 여인처럼 말이죠. 믿음은 나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생명력 있게 하실 분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은혜를 분명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종종 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허탄한 것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저기 썩어질 것을 기웃거리느라고 예수님께만 온전히 다가가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다 아무데나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헤매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 비관할 일도 아니고 낙심할 일도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은총의 놀라운 간섭하심임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소망이 없음을 알았기에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그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없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휘몰아치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느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에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목도하고 그리고 가장 큰 권능을 보며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확신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심 받으시던 때에 그는 예수님 먼 발치에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낱 여종의 추궁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서 일찍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기치 못한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당신이 살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과 떨어지십시오. 일찍이 들어보지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을 들 때 진정 우리가 가까워져야 할 분은 누구인가? 정말 가까이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깨우쳐 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뻐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잠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지만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통과 복된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교통의 거리를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히 모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의 거리, 또한 서로를 중보하는 거리, 그리고 나눔의 거리, 이 사랑의 거리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거리를 놓치지 말고 잠시 흩어져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